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은요, 돌아오자마자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갔다, 내가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닫혀 있었던 집 문도 열어서 환기도 해야 되고요. 또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 차 앞에 붙은 그 많은 벌레들의 흔적들, 그런 것도 다 씻어내야 되지요. 그리고 여행 가방도 풀어가지고 런쥬리에 넣을 것들은 넣어야 됩니다. 여행 가방을 이렇게 쫙 펼치고 다시 그걸 정리할 때면 내가 정말 여행에서 돌아왔구나, 내 즐거웠던 여행이 끝이 났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금 섭섭한 게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행 가방을 풀지 않고 그대로 며칠 동안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미시시피에 시차례를 갔다 왔을 때인데요, 갔다 와가지고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온 집안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악취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나 심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나는 냄새인가, 어디서 나는가 하고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이러고 거리면서 막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찾았습니다. 아플싸. 제가 미시시피에 갔을 때 거기 목사님하고 이제 바닷가에 간 적이 있는데 이 바닷물에 이제 발이 빠졌던 거예요. 근데 양말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젖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양말을 벗어가지고 새 양말처럼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가방 속에 넣어놨던 것이죠. 근데 그게 썩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말을 얼른 꺼내고 그 냄새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 가방, 이 가방 버려야 되나 안 버려야 되나 막 그것도 고민할 정도였어요. 며칠간의 여행이라도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 다음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정리하고 매듭 짓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그런 사건이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3일에 부활을 하셨는데요, 이때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해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함께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를 하셨던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난 받으신 후에 라고 해서 그 뒤에 이어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그 시점을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던가, 증거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나는 부활했다. 바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아니면 사도들 중에 몇몇 사도들에게만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제자들이 우리 주님 분명히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살아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서 계신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는 십자가에 달렸던 그 손바닥을 내어 보여주시면서 내가 정말 살았다, 만져봐라 하면서 손을 내어 밀어주시기도 하셨어요. 또 바닷가에 가서는 제자들을 만나실 때 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셨단 말이죠. 이런 모든 증거들, 이것이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적으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긴 살아나셨는데 십자가에서 너무 힘드셔가지고 막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병상에 계속 누워만 계신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어땠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살아나긴 나셨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여기도 다니시고 저기도 다니시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다른 말씀을 하신다. 내가 이제 로마 황제가 되어야 되겠으니 사람들 좀 모아봐라. 우리 큰일 한번 해보자꾸나. 이러면서 황제의 자리를 노리신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렇게 모진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혼몸에 흉터가 남았는데 내가 이거 흉터 좀 해결해야 되겠다 하면서 매일매일 피부 미용 샵에 가가지고 계신다면 제자들이 우리가 예전에 알던 예수님이 맞나? 어리둥절했겠지요. 근데 오늘 3절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하시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가만히 다시 새겨보면서 제자들은 안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우리 주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구나. 우리 주님 살아나셨구나.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울고만 있지 않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믿음으로 그 나라 안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전에 알고 있었던 이 세상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땅을 얻고 권력을 얻고 재물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서로 막 싸우는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했죠. 사람들 사이에서 겉과 속으로 죄악이 많이 있어도 그것이 막 활개를 쳐도 죄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본 척 눈 감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힘과 권력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죄악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죄 용서와 새 생명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온갖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나라를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에 우리는 이러한 나라가 완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 온 세상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구원을 얻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들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고난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것처럼 걱정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좋은 것 구경 많이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 제쳐놓을 만큼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내 노후를 안락하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내 영혼의 위안이 될 수는 없어요. 내 진정한 위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취미생활 즐기는 것 좋은 겁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예배의 삶을 흔들 정도로 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의 기쁨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회개할 것, 감사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 그것은 이 세상에 무엇을 주고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여러분의 보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옆에 있는 분들을 섬기고 또 우리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해주는 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나라고 한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이 사실, 부족하게나마 미력하게나마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기적과도 같고 정말로 나의 삶에 참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잠깐 더 편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한 것과 무익한 것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 거룩한 길,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시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내 곁에 지금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펼쳐져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생생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신 일이 있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곧 보내주실 성령님, 그분을 너희들이 잘 맞아들이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으라.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령님이 오신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도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들이 우리 주님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이때에 다른 것 걱정하지 말고 다른 것에 관심 기울이지 말고 더 가까이 다가온 성령 강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될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계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이전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실토하고 회개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결심과 이 사람의 심령을 주장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표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례,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았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오셔서 쓰러지기 쉬운 이 세상, 캄캄한 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는 표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목사님께서 어느 한겨울 이른 새벽에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쩐 일이냐? 그 아들이 지금 집을 떠나서 타주에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갓 직장을 잡아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다급하게 난처하게 하는 말이, 아버지, 내 차가 크게 고장난 것 같아요. 이상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 이거 타고 계속 출근하고 일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하면서 울먹거리더라는 거예요. 거리는 떨어져 있고 또 아이는 아직 어리고 하니까 이 아버지께서 참 답답해하면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 지역에 지금 간지 얼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근차근 차 상태가 어떤지 묻고 고쳐야 되겠다, 차를 정비소에 갖다 줘라, 그렇게 조언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차 수리를 맡기고 나면 돌아올 때 라이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어떡할까? 근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 마침 옆집 할아버지가 마당에 나와 계셔. 그 할아버지한테 라이드 좀 부탁해 볼게.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아들의 목소리가 아주 다급하고 이제 완전히 그냥 막 기절을 하더라는 것이죠. 아빠, 그 할아버지가 다른 차를 쫓아갔어. 어떡해? 이 아들의 차가 흰색이라고 한다면 할아버지께서 그래, 내 라이드 해줄게. 그래 놓고서 이 아들이 출발하기도 전에 다른 흰색 차를 보고서 그걸 따라가 버리신 거죠. 우리는 헷갈리지 말고 따라가야 할 분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그분과 함께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고 우리의 발걸음은 안전하게 하늘나라에 도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이 성령님을 맞이하게 된 그때는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새처럼 불처럼 하늘로부터 각각의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오실 거면은요, 꼭 한 자리에 모여 있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누구는 저기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 있고, 누구는 베다니에 가 있고, 누구는 예루살렘에 가 있고,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도 모든 걸 아시는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그렇게 임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 예루살렘에 강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다윗 왕 때부터 성막, 성전이 있던 곳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를 흘리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바로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한 장소를 선택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시온이 곧 다른 이름으로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시온, 곧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기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성도들의 뒤를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복음의 횃불을 들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또 앞으로 승천하시는 그 짧은 기간 안에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펼쳐져 나갈 그 새로운 삶을 준비해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나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나는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말이죠. 나는 쓰러지기를 잘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요. 내게서 나타나는 온갖 성취와 승리,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준비시킨 제자들, 그 제자들이 성령님을 잘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